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실로암 망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있었던 큰 사고 관련해서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나라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추모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해진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너무나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청춘들을 사고로 잃어야 했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많은 젊음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되어 있는 제도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대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옳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두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접속사는 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교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은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의해 일어난 학살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면서 한 번에 1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구를 대비해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도 대략 한 1000명 정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는 사고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이 빌라도에 의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이슈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연일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도대체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책임 소재를 따지고 사건의 원인을 다루고 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모든 일에는 해석이 붙기 마련입니다. 바른 해석은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는 길이 될 것이고, 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놓치게 되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건전하게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과 관련된 토론을 한다면,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핵심과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본질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으니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뒤에 하는 얘기들, 논의들은 다 틀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반복됩니다. 반복되죠. 지난 한 주간도 물론 온 나라가 사고로 인해서 죽은 이 청춘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지만, 어제 그러는 가운데 또 봉화에서 그 광부 두 분이 생존하셔가지고, 매몰된 였다가 생존하셔서 구조돼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뉴스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에서 또 군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또 우리 청년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젊은 자매 하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했었죠. 온 나라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또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 때문에 다들 분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런 이런 이 불행한 사건과 이 재난적인 사고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특히 우리는 세상 모든 일들이, 세상 만세가 하나님 주권 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도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는 아주 명백해 보여요. 사고가 터지면 사고를 보면서 저게 일어나게 된 것은 분명 뭔가 저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일일이 이런 인과관계를 대입해가지고 누구의 탓을 해야 하는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사건들이, 특별히 최근 일어났던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필 저들이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밤에 심야에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노름을 하려고 모였다가
사고가 났다 하는 데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맥락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이 서양 명절은 참 우리 이 기독교회와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문화인 것만은 분명해요. 맞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한다면 잘못됐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취하지 말자고 우리 스스로를 각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헬로윈 축제가 일어나는 이 즈음해서 우리 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당긴 마르틴 루터는 이 카톨릭 축제 만성절을 기념하는 날 새벽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헬로윈 축제와 종교개혁 기념일이 사실은 이렇게 동천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서양에서 우리와는 사실 전혀 연관도 없는 이런 귀신 노름하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야, 저들이 귀신 노름하려고 모였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저건 잘못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라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게 사실 모든 일이 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이 고통과 재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통과 재난이 다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아시는 예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까닭없이 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욥이 입장에서는 까닭이 없지만 까닭이 있죠. 까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참소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너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까닭은 욥에게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 주시는 걸 거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맞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것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너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고난당하는 너와 그렇지 않은 나를 구별하는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범한 죄를 나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는 거야. 내가 너보다 의로워 라고 하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발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설교단에서 그런 말을 하셨던 분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하신 발언도 저 역시 목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재난과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죠. 사고가 일어나던 날 저는 수원에서 처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청년들이 이 어둠 속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원에서부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행사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제가 수원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또 1호선으로 갈아타고 또 종강역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하는 중에 제가 서울역에서 1호선 갈아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군데로 몰리는 경험을 했어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계단은 좁고 사람들이 막 뒤에서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잘못 넘어지면 큰 사고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물론 저는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히 장소까지 잘 이동을 했고 비록 제가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같이 행사를 잘 마무리 짓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집에 가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거기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뒤에서 밀고 막 밀리고 하다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과연 제가 제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약속 장소까지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 청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흑백 논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18명의 사람보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의로웠느냐?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를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은 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교인인 거고, 너 죄인이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반응하면 안 믿는 사람이겠죠.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가벼운지 우리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한순간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특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가벼운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십니다. 흠 없고 완전하신 분이 일부러 하자 있는 인생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파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은 그 자체로 고난이고 낮아지심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를 예로 드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매순간 넘어집니다. 매순간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으시기 위해서 저희 곁에 오셨던 주님,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십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